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7년 있을 동안에 훈춘에 빵 공장을 세워가지고 북한의 나진, 선봉, 회령, 고아원, 타서에 방문인을 사역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또 북한에 대한 선교가 남다르게 가슴이 늘 뜨거워요. 그래서 북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북한 생각만 하면 그야말로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삼각산에서 1000일 나라 민족을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체력 기도를 1000일을 하게 됐어요. 뭐 할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열망을 통일에 대한 휴전선이 열리고 첫책선이 걷어지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저는 우리 이강구 원장님이 양평에 계실 때 좋은 습관 개발원에 그때 아내가 그때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때 다녀왔었는데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강화도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야 되는데 그렇게 허락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역이 서울역에 노숙인 사역을 합니다. 노숙인 한 200여 명 천막을 7동 치고 의자 250개 놓고 어르신들, 노숙인들, 홈리스들이죠.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떡과 밥과 빵과 두유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걸로 저는 심부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늘 하는 그 목적은 이분들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까?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제자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건데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이 노숙인들을 씻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1000일 기도를 하는데 서울역 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예수 영접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앞에 김밥 30줄 40줄 사서 박스에 싣고 오뎅 국물에서 지하도에 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끼워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또 김밥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을 잡고 영접하는데 이분의 델타 코로나가 그들의 제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폐렴이 와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또 코로나 양성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들고 한 달간 있다가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퇴원하게 됐어요. 한 15kg, 20kg 빠져버리니까 걸어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노예에서 가족들이 그만해라 그 사역. 근데 주님이 그만하라 그래야 그만하는 거지 사람이 그만하라 그래서 그만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뒷골이 자꾸 땡기고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병원에 갈 목사가 병원에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강구 원장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생명회복개발원에 우리 또 천영주 목사님이 소개도 마침 그때 소개해 주셔서 생명회복개발원 가서 주님 며칠 금식할까요? 기도를 했더니 저는 한 일주일이면 족할 줄 알고 한 일주일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이 21일 하라 30일에 합격 21일 금식하라. 그래서 이제 21일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뒷골을 당겨가지고 MRI를 찍고 MRA를 찍었는데 뇌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물술로 MRI 다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어서 와라 그 손질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가서 일주일 금식하는데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20일을 금식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시원하게 뚫어지고. 그래서 전 고지혈증, 고혈압 약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약 다 끊었고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고요.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행복합니다. 더 감사한 거는 20일을 금식할 때 기도 제목을 가져갔어요.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중국에 선교하고 7년 만에 현장에 공안 30명에게 잡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30년 공안에 잡혀서 빵 공장 다 뺏겼고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추방 나갔어요. 추방장에서 한국에 나왔는데 아내가 기침을 하는데 각혈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래요. 폐암 말기가 그냥 말기가 아니고 뇌로, 척추로, 간으로 암이 다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산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4년 반을 간병하다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한 5년 이제 해수로 6년이 되는데 이제 제가 서울역사에 가고 이제 목회도 해야 되고 사역을 해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머리는 뭐 70이 넘어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외로운 거야. 아직 젊은데 너무 외로워서 주님 제발 사모님 좀 주세요. 금식하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모님 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제가 지난 보름간 미국에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한국에 왔더니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만나보시라고. 제가 또 이게 생긴 것보다 빠릅니다. 즉각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만났는데 어쩌면 제가 한 목회자들도 한 30명, 한 40명 만났었는데 감동이 안 왔어요. 원장님 소개시켰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현숙하고 지혜 있는 아내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하는 성숙한 여인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산전순전 공중전까지 겪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6탄전까지 나보다 선배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고난을 겪어서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렇게 성숙하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연이라는 거구나. 제가 깨닫고요.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으면 어려워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장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금식은 길이 열려질 거예요. 길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이 뭐냐? 회개해요. 우리 아이는 회개하고 금식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이런 박사님을 우리 덕복에서 모셨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한번 강의하면 천만원 강사비를 들어야 하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을 우리 덕복에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원장님 강의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냥 식사 시간 식사하시고 바로 또 예배 드리니까 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만큼은 앞으로 오늘 오후에 금식과 세노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소개한 두나미스 선교회 대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우리 생명회복개발원의 원장님과 두나미스 선교회가
함께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올 1월달서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해석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왜 이렇게 목회가 막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었을 때의 그의 인생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정 총무부터 시작해서 나라 살림을 맡는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그때서야 인생이 해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 줄 자에게 자비 주시는 것, 분명하신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은 길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제가 동포교회에 와서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지난주에 왔을 때에 우리 배미자 목사님을 개발원에서 잠깐 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3년 동안 기도 사역을 한 목사예요.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공동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대언해주는 그러한 기도 사역자로 33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름 부으신 자인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쓰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도 아주 강직한 우리 배 목사님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산당처럼 회의를 해도 이렇게 하라고. 또 우리 배 목사님이 아까도 지난주에도 그러셨어요. 자, 예배 시간에 빨리빨리 오시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다 시험 듭니다. 왜냐? 인본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 목사님을 보면서 이 교회가 신본적으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배 목사님에게 신본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요, 그냥 하나의 배 목사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배 목사님께 길잡이에 허락하신 그 기름 부으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구루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동대문의 한 동포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는 병을 치유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그러나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어두운 데서 이른 밝음이 있으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거주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내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틀이 있고 신앙의 틀이 있고 틀 가운데서 형성된 내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식과 세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붓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배 목사님, 나중에 2박 3일 이곳에서 금식 캠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해보고 맛을 봐야지만 알아요.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헤헤거리면서 웃는 걸로 끝나죠. 그렇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세상에나 그렇게 포스터에 말씀까지 한 번도 안 읽으셔가지고 그게 잘못 표기된 것도 모르셨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이 때에 하나님께서 동포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금식과 세례. 여러분들 금식에 대한 반응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어떻게 틀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내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거. 교회가 그렇게 틀이 받쳐져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교회가 안 될 때는 금식합니다. 왜? 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정합니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막 작정하세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요, 저 문제요. 특별히 저는 사업가들을, 비즈니스 일터 사역들을 굉장히 오랫도록 했습니다. 저희 선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이 다 사업가들입니다. 막 사업가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너무나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이 돼야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전 인류에, 전 열방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요, 많은 이들을요 공급할 수 있고요. 다 내 은입니다. 내 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지난번에 한 분께 손 드셨는데 은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했다고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너무 인색해요. 왠 줄 아세요? 만몬의 영한테 붙잡혀 있어서. 돈은요, 화폐예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만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돈은 오지 않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저는요, 부흥회를 가면은요, 이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찬양하면요, 막 떨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손도 돌리고, 막 혼적으로 성령에 취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예요. 성령님은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오셔서 저희들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삼키운 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후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새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말씀, 1편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아둔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눈 감고 그냥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는데요. 본질은 읊조이다입니다. 말씀을 읊조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이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하루에 몇 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 돼. 그냥 서양 음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동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배미자 목사님을 신본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중국에 그 땅에 구루터기로 남겼는지 하나님의 뜻,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세상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2시 18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히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금식과 새노래 그리고 한증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강사에게 주목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강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목말라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 앞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죄가 없습니다. 그 우는 사자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삼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는요, 내가 10시간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뭐 방언으로, 저는 방언을 터치하는 강사였었고 중고기도 학교를 오랜 세월 했습니다. 탈북자 학교에서도 기도학교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저에게 생명회복 개발원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접하게 했습니다. 금식은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많은 사업가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매일 목사님 이번 주에 입찰이 돼야 돼요. 목사님 우리 투자 받아야 돼요. 목사님 계약해야 돼요. 날마다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우리 사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부도납니다. 늘 들어왔다. 그래서 날마다 금식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 왜? 금식하면서 날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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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중보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제가 지켜본 결과 피할 길은 주시는데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피할 길은 주셔서 피하는데 또다시 묶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합니다. 그런데 피할 길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견고한 진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명회복개발원에 가서 금식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신 중보 기도자,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금식하면은 잠깐 풀어지고 그것을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왜냐? 내가 스스로 금식을 하고 돌아가는 그 환경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황폐되어 있고요. 여전히 피폐되어 있고요. 가정은요 침수 직전이고요. 관계는요 깨어지기 바로 일부 직전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해서 나는 편안해졌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묶인 것들은 풀어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환경 가운데 그대로 머물면 그대로 그 환경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말씀이 환경의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말씀이 계속 가정을 조성시킵니다. 관계를 조성시킵니다. 문제를 조성시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였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앞서 행하십니다. 말씀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먼저 환경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이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회사 망하면 안 됩니다. 와서 갈라스에게 쓰사 방언으로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모든 사람을 터치하면서 가르쳤던 은사 사역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 사역 가운데 다 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된 지금은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이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제가 예화를 들고 또 원장님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한 분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스코 집안 사람입니다. 그분을 지나고 한 5년 전에 지금 4년 반 전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피폐된 사람이었었어요. 통장에 300억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그냥 우동이나 사 먹으러 다녀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박태준 씨 포스코의 회장과 그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코의 박태준 그 회장님하고 그 권사님의 아버님하고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방 레벨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다고 하는 굿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태초서부터 택정한 자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노라 하는 귀신들 앞에서 역사를 한 인생일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찾아오셨을 때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이 엄마 교회 다니자.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분이 얘기로는 아침에는 교회 나가고 저녁에는 절간 가서 또 불공 드리고 이거를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시에서 워낙에 그 아랫역에 도로를 까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유지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군에서도 이 무조건 이 권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동참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으니 이제 저쪽 세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한 제사를 드리니 씨를 위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낮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떡씨를 다 주문해가지고 거기로 가는 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에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전화가 왔대요. 사업 같이 동업하는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강도사가 된 거예요. 회장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참 같이 사업을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전할 수 없는 말인데 그 강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감동 오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무시하면서 그 구판을 갔습니다. 권사님은. 그리고 가가지고 저를 본인 차례가 돼서 저를 딱
하는 그 사이에 절을 하는데 하늘에서 번개처럼 본인을 탁 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대로 실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거는 6개월 전이라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천식은 일찍이 앓고 있었지만 암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전신이 암에 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모든 자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데, 저 장로 저러다가 하나님 미치신 거래. 우리는 너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기 안고 일어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완전히 치유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의사, 외국에서 갑자기 세미나 때문에 왔는데 암의 전문가 캐나다에 있는 그분이 수술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수년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찾아서 다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말도 못하게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권사님, 빚이 얼마예요? 목사님, 저 120억이에요. 여러분들 120억 정도의 빚이 있다면 채권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기생들이, 무당을 섬겼던 동기생들이, 야, 너 교회 나간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어디 너네 하나님이 너 그러면은 살게 하나 보자. 자기네들끼리 내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4년 반을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경관질이 깨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경관질이 깨졌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저 신 받았었어요. 무당신을 받았답니다. 그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네노라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인생은 계속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저와 만나면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질 즈음에 그래도 여전히요, 사업은 피할 길만 줬어요. 피할 길만 줬어요. 그런데 제가 개발원에 처음 왔을 때, 금식과 새노래를 처음 1년 전에 접했을 때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투자 30억 안 들어오면 저 호텔 뺏깁니다. 이제 끝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개발원에 왔었지. 그 주간이었습니다. 금식과 새노래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새노래를 그분에게 알렸습니다. 이분이 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제가 4년 동안 제가 대신 금식했지만 본인이 금식하십시오. 목사님, 저 사업가에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집에 꿀 있으면 꿀 드시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이거 대주세요. 30억 주세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새노래 부르세요. 복된 수납비 에서에서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자, 우리 3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과 새노래로 나갑시다. 그리고서는 금식과 새노래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일이었어요. 목요일에 통화하고
금토일 금식 3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목사님 월요일 아침 10시에 30억 투자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30억의 투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금식과 새노래는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딱 피할 게 주시니까 또 다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고서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그 금식과 새노래를 기름 부으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매일매일 통화했지만 전화를 하나님이 전화를 자주 통화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권사님 금식과 새노래 잊지 마십시오. 금식과 새노래 잊지 마십시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을요, 저기 이렇게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한 움큼 먹어야 돼요. 주님, 저 약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개만원에 들어와서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생명을 위협한 천식 때문에 119에 실려가서 급하게 여기를 뚫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병문안을 했고요. 그리고 새노래를 부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목사님, 제가 그러면 금식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금식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루씩 금식하고 이틀씩 금식하고 사업 현장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새노래가 그냥 환경을 바꿔주는 이 새노래의 정의만 가지고서는 내가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새노래를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의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는 내 본질 앞에서 그 동기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분이 새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팀들과 서울의 사무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갔습니다. 목사님, 6,500억짜리 사업건이 지금 진행합니다. 650억도 아니에요. 30억 때문에 기도했던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공사가 6,500억, 이게 억짜리 잘 안 나와요. 100억이라도 봤어야지. 6,500억이래요. 순수익만 3년 안에 2천억이 남는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권을 갖다 준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는 새노래가 환경을 만들어줬구나. 계속 새노래가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아침에는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새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새노래만 부르고 있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한번 응답하면은 그 길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틀이었습니다.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계속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먼저 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새노래라는 것. 그리고 그 금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이 흘려갈 때 여러분들이 손만 대도 목회자들 그냥 그 사람은 바라봐도 묶인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곳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금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했는지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금식이 딱 맞췄을 때에 그 6,500원짜리 계약자가 그 사이에 코로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80세 할아버지.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금식 딱 마치고 나니까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퇴원한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도장 찍는데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왜 7일간 금식을 시켰는지 우리 배 목사님 보면서 동북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금식을 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금식을 요청하시면 시작할 때는 모르지만 결과과 해석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새 노래로 마지막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뵙겠죠. 강문호 목사님 이제 부흥에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30대에서 잘 압니다. 성막의 대가 참 재밌게도 설교 잘하셔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다녀갈 것입니다. 다녀갈 때에 와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왜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맛본 자만이 그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가실 것이고 인생이 터닝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만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시편 1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